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류일직 교수님이 학생들과 캠프 중인데 오시려고 아침에 하시는데 너무 오셨다가 거의 기사를 다 가지고 도저히 오실 수 없어서 갑자기 윤명 선생님이 출연하셨습니다. 윤명 선생님 오늘날하고 찾아주신 선생님 경제 박수하겠습니다. 박경돈 교수님은 고려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리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목회와 신학 2004년 7월에 욕망의 미로에서 뒤틀린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습니다. 두 군데만 인용을 하겠는데요. 워낙 신실하시고 또 이렇게 거룩하시고 학자시고 그래서 나름 이렇게 애둘러서 많이 표현을 멋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핵심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신앙인가 욕망인가 이거 구분하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번에 인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적 욕망이 가장 교묘하면서도 무섭게 위장되고 합리화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종교이다. 신앙과 욕망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정치나 경제나 이런 분야는 그냥 이 욕망을 다 드러나니까 그냥 당연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죠. 욕망, 권력력이 없으면 정치할 수 없는 거고 이 경제에 대한 욕망이 없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를 누가 뭐라고 시비 걸지 않습니다만 신앙은 욕망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다른 문제죠. 오늘 아침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예수님에 빠지고 싶어서 민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에게 압도되어서 그냥 예수님에게 막 끌려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오늘 우리가 나왔다면 그것은 신앙입니다. 예수님께 무언가를 받으려 왔다면 이거는 욕망이죠. 우리 청년들이 연애할 때 그냥 애인과 같이 있어서 좋은 거지 그 애인이 나에게 뭔가를 주면 만나고 안 주는 날은 안 만나고 그렇게 연애하시지도 않죠. 표정을 보니까 연애 풍조가 바뀌나 봐요. 우리 때는 뭘 안 줘도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아서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그냥 만났어요. 저는 윤석열하고 연애할 때 하루도 안 빼고 만났어요. 아무리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는 윤석열만 엄마로부터 받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있는 게 좋아서. 자,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그냥 있는 게 너무 황홀하고 좋아서 오늘 아침 우리가 왔다면 이것은 신앙이고 뭔가를 받으려고 왔다면 그것은 욕망인 거죠. 이것이 교묘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지 욕망인지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성스러운 명분과 슬로건 아래 속된 욕망이 흉측스럽게 꿈틀거리는 모습을 감쪽같이 은폐할 수 있다.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 종교로 겉포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기적인 욕망과 신앙도 구분하기 매우 어렵죠.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이기적인 거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신앙인 거죠. 자, 교회가 교회 성장을 추구하면 교회의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할 때 진정한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데, 교회가 성장을 추구하게 되면 교회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은 신앙 공동체가 이미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인 교단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기독교 장로회를 뽑을 수 있는데, 기독교 장로회가 총회 100주년인가요? 100몇 주년을 맞이하면서 목회자들이, 건강한 목회자들이 힘을 모아서 이기적인 교회를 이기적인 교회로 우리가 살아오는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타적인 교회로 갑시다라고 하는 선언문을 선언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거의 다 결정되는 과정에서 역시 그렇게 하면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에 반발에 부딪혀서 조금은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 이기적인 교회로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인가? 목회자는 힐라리가 말한 하나님을 위한 불경건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불경건한 열심. 자, 굉장히 아주 고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위한 불경건한 열심,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제가 일반 교회에 있을 때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건축 헌금도 많이 합니다. 헌신도 너무 열심히 하고, 누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분과 대화하면서 내가 느낀 건데, 그분의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내가 권사되고 장로되어서 교회를, 내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박봉선 교수는 하나님을 위한 불경건한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든지, 저 포함해서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교회 일이 거의 없는 겁니다. 차라리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빠지느니 교회 일 안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만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양 교수님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알죠. 양 교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 내가 알죠. 그 자신 없으면 교회 일 하지 마세요. 그 자신 있으면 하세요. 뭐 어차피 안 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괜찮습니다.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교회를 안 한다고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세요.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 일을 안 해도 돼요. 저하고 우리 영진 목사님 꾸려서 열심히 할게요. 즉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신성 모독적인 열망을 부단히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이 얼마나 자신의 영광과 명성과 성공에 대한 욕망에서 작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민감해야 한다. 존 화이트는 영광과 찬양을 받고 싶은 갈망은 자신이 경배를 받고 싶은 마구적 욕망이라고 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이미 마귀가 장난친 것이고 내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교회 일 다 끊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에 대한 욕망은 곧 자기 숭배의 열망이라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대형교회가 나타나면서 교회 이름이 유명해지고 있죠. 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가 유명해졌지 예수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은 아니죠. 교회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과 예수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은 다른 차원이죠.
목회자가 성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를 숭배하는 무서운 죄에 빠질 수 있는 매우 괴로운 곳이다. 이 유혹에 빠지기 가장 쉬운 것이 누구냐? 저라는 겁니다. 목사라는 겁니다. 가장 제가 이 위험한 위험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가면 이제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이 이 위험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이 없죠. 그 위험 때문에 차라리 직분이 없는 게 더 낫죠. 목회자가 주의를 하면서도 은밀히 자신의 이름 내기, 업적 쌓기와 명성 얻기에 집착하게 될 때 이런 위험은 극대화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욕망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욕망으로 타락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는 오늘 성서일거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동서라고 하는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골로새서를 쓸 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 렘브란트가 그린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똘똘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 있을 때 소식을 듣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지금 유대의 율법주의, 헬라 철학, 동양의 신비주의와 혼합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도 유대 율법주의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마라. 금기가 교회에는 많죠. 율법주의. 예수님은 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라를 강조하셨지 하지 말라를 강조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고, 예수님의 복음은 사랑하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 초대교회에 이미 등록해서 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헬라 그리스에서 이제 교회가 생겨나다 보니까 그 그리스에서 전통적으로 오랜 역사 동안 있어왔던 어마어마한 철학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어마어마한 이 철학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 하루아침에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130년 됐나요? 한국교회가 아직도 우리는 유교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유교 못 벗어납니다. 외국의 교회는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만 직분이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교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장로가 없죠. 감리교회는 감독이 다스리는 감독 정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감리교회만 장로가 있습니다. 계급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위기가 온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가 온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위기를 다 해야 되니까 지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쓰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오늘 3장의 성서인과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를 오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죠. 처치 커머죠. 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세례 받고 나서 내가 옛사람은 죽고 이제 정말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세례 받고 나서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죠. 자, 이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음을 받았으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내가 세례받고 이제 정말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교회는 나오는데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추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테, 지속적으로 구하고 지향하고 찾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언제나 늘 내가 이것을 지향하고 추구하고 따르고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추구한다. 그냥 말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그것을 추구한다 말이죠.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뭐를? 위에 있는 것들을. 위에 있는 것들이 뭔가 매우 중요하죠. 위에 있는 것들이 뭔가 거기에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제가 목사이지만 위에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욕망을 추구한다면 제가 목사이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목사라고 해서 그리스도인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어떤 직분을 갖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 분을 내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는 동기가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욕망을 따르는 사람은 교회에 왔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왔으니까 그냥 교인이라고, 처치커머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자, 위에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자, 2절에 와서는 이제 위에 있는 것들과 대조시킵니다. 땅에 있는 것들. 대조를 시키는 이유는 그래야 위에 있는 것들이 분명해지니까 그러는 거죠. 자, 위에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그럼 뭘까요? 자, 이제 뒤에 가서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먼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에 이렇게 대조를 시키는데, 자, 여기에서 골로새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헬라 철학자들의 이원론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험에 빠졌던 것이 바로 이 이원론 때문인데,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헬라 철학의 바탕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위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위에 있는 것들은 정신적인 거, 땅에 있는 것들은 물질적인 거,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정신적인 것은 선한 거, 물질적인 것은 악한 거.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밥을 먹는 거는 물질이죠. 그럼 우리는 악을 먹게 됩니다. 악을 먹게 돼요. 굉장한 모순에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이 엄청난 오류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도 지금 한국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이원론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정신적인 거, 땅에 있는 것은 물질적인 거.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위에 있는 것들은 선이고 땅에 있는 것들은 악이 아니고, 그렇다면 땅에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도 다 악이 되어버립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 이원론 때문에 벌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이 오대양 사건이죠. 대전에 사는 이
이단 종교인들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악하니까 그럼 위에 가야 하늘로 가야 선한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 모든 그 종파의 사람들이 대전에 모여서 한 공례 같은 데 모여가지고 집단 자살을 했어요. 그게 오대양 사건이죠. 유명한 사건이죠. 70년대쯤에 있었나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질적인 사건이죠. 이 사람들의 이 오류가 뭐냐면 이혼론 때문이에요. 하늘나라가 천국이 죽어서 가는 거라면 죽어야죠. 죽는 게 맞죠. 우리도 지금 다 문 걸어 잠그고 다 못 나가게 하고 다 죽어야 됩니다. 제가 진짜 목사라면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거라면 그게 진짜 목사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누차 제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문이 열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러면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정기적인 거,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것은 위에 있는 것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물질은 위에 있는 거죠. 내가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물질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 물질은 위에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 있는 물질을 사기쳐가지고 내가 뺏어왔어요. 내가 이인숙 권사님이 얼마나 순진하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어서 너무너무 순진해서 그걸 내가 이용해서 막 사기쳐가지고 자산을 싹 뺏어왔어요. 그 물질은 땅에 있는 거죠. 자, 물질도 어떤 분야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물질은 위의 것이고 예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물질은 땅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는 위에 있는 거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사업하고 있는, 비즈니스하고 있는, 타락해버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땅에 있는 거죠.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라면 위에 있는 거고 나의 신앙이 나의 영광을 위한 영광으로 철학했다면 그 신앙은 땅에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의 구분하는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걸 가지고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례받으면서 나의 자아는, 나의 욕망을 추구하던 나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생명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내 생명은 예수에게 달려 있지 내 힘으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지요. 생명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의 사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구분하고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것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땅에 있는 것들을 예를 듭니다. 그래야지 위에 있는 것들이 분명해지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예를 듭니다.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해,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왔다면 그것은 뭡니까? 탐욕입니다. 그 탐욕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날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로가 되려고 교회 온다? 탐욕이죠. 첫 번째 음행은 포르노이한 매출음이합니다. 물질이 사랑보다 우선하는 거죠. 사랑의 수수성이 다 깨져버린 거죠. 이게 음행입니다. 포르노이한. 더러운 아카사르시안, 불순한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의 대상에서 다른 것이 절대로 포함될 수 없고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죠. 거기에 나의 영광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이미 타락한 예배인 거죠. 이 더러움을, 더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이 헬라어에서 그런 의미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세 번째 정욕, 파토스, 열정.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 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그것은 욕망이죠. 욕망과 신앙은 구분되어야 하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네 번째 악한 욕망은 에피투미아 카센, 하나님이 강력하게 금지하신 거죠. 다섯 번째 탐심, 물질에 대한 욕심, 폴레온 네크시안, 더 많이 소유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결정해서 나에게 주신 물질보다 내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을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현재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주어진 물질보다 더 많은 물질을 원하고 계시는군요. 그 더 많은 물질을 원하시면서 좋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더 많은 물질을 원하시면서 그 더 많은 물질을 내가 정말로 원한다면 그 물질을 원하는 동기가 나의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약한 사람들을 위한 물질이라고 마음먹으시면 그것은 신앙입니다. 좋은 팁을 제가 드렸죠. 그러나 그 더 많은 물질을 내가 원하면서 그것을 나의 욕망의 차원에서 원한다면 그것은 정말 더러운 욕망일 수밖에 없어요. 탐욕일 수밖에 없어요. 그 탐욕은 우상숭배.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도가 내립니다. 이런 것들, 이 다섯 가지, 이 탐욕, 대표적인 지금 탐욕입니다. 이 탐욕을 지향하지 말아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이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탐욕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진노가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닌 교회의 성장은, 교회 오르간, 교회 기구의 성장은 탐욕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고 한국교회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가운데 있는 거죠. 왜요? 탐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성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탐욕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다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았던 거 맞지? 그러나 세례받고 내가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 세례받고 나서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탐욕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지 성장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때문에 난 산 사람이고 지금도 교회 때문에 내가 밥 먹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나는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죽을 것이고 교회에 대한 애정에서 나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욕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고, 교회가. 중세 로마 가톨릭이 무너졌듯이 이렇게 가면, 교회가 탐욕을 추구하면 한국교회도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교회가 예수를 추구해야지. 왜 물질을 추구합니까? 왜 성장을 추구합니까? 예수를 추구해야죠. 예수를 따라가야죠. 예수를 추구해야죠. 예수의 뜻을 따라가야죠. 예수의 뜻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 모든 것, 사도 바울이 높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봐 또 부연 설명을 해요. 땅에 있는 것들은 이런 거라고. 분노와 적분과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합당하지는 땅에 속한 것들을, 자, 첫째, 분노, 오르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건 땅에 속한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제가 31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계속 숨서 묵상하고 설교하고 매일 설교하고 그렇게 해왔죠. 제가 이제까지 묵상한 성서를 보면, 66권을 보면 가장 강조하는 게 뭘까? 이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 복음서를 읽어보면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 말씀의 핵심이에요.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죄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해지는 거고, 사랑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 격분, 팁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정죄, 심판 같은 거예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반복하고 있죠. 셋째, 악의, 각피한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태도. 사람을 이렇게 적대적으로 보는 거죠. 사람들을 막 적대적으로 보는 거. 거기서 정죄와 심판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을 적대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방, 블라스페미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겁니다.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하고, 비난, 역시 비난도 이게 정죄 심판입니다. 이렇게 비난하면 거룩한 일들을 막 해방하게 되죠. 일반교회 있을 때 이거 너무나 많이 경우가 있어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 하지도 않은 걸 했다라고 막 비방해가지고 장로 안 되게 하고 자기는 장로 되고 이런. 유치하죠. 이게 뭡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다섯째, 부끄러운 말, 아이스크롤로기안, 더러운 말, 파울랭기지.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말, 부끄러운 말, 더러운 말,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말, 진짜가 아닌 거, 가짜, 막 뒤집어 씌우는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 반칙하는 거예요. 반칙. 파울. 반칙.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그래야 자기가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파울을 하는 거예요. 반칙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거짓말. 이거는 세례받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 옛사람이 했던 거고,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새사람이라는 거예요. 새사람의 모범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그리스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새사람의 모범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빠져야 하는 그 유일한 새사람의 모범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형상, 자기는 그리스도인,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 형상이 어디에 내려와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범, 그리스도인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회에는 세 사람이 모인 교회에는 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교회에는 자 그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쭉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 땅에 있는 것들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인 교회는 어떤 건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말씀합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한국교회가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맨 처음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차별이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차별이 있으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듭니다.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 야만인과 스무디아인, 종과 자유인, 이 사이에 차별이 있으면 그거는 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모임이라는, 타락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은 인류를 헬라인과 유대인으로 구분합니다. 온 세계인을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분해요. 그 나머지는, 그건 nothing,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할례파와 무할례파, 할례받은 사람과 할례받지 않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인간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전자는 인종적 구분이고 후자는 종교적 구분이에요. 유대인은 선민이고 헬라인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들의 사고방식이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죠.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게 유대인들의 인류를 구분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은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는데 교회 안에 계급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선한 거고 교회 안에서, 헬라인은 교회 안에서도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장을 시키면 누굴 시켜요? 유대인을 시켜야 돼요. 헬라인은 직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인종적 차별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례받았지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할례받았나 안 받았나를 갖고 차별하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 교회였던 거죠. 자, 지금 어때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때요? 직분 갖고 차별이 있는 거예요. 장과 권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습니다. 권사가 집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습니다. 직분에서 오는 차별이에요. 차별이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이 없어요. 직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좋으시죠? 일반 교회에서는 장로할 때 투표해서 합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떨어지는 사람은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죠.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거룩한데 저 사람은 됐고 난 안 됐어. 저 사람 왜 됐어? 목사랑 가까우니까. 왜 됐어? 헌금 많이 하니까. 왜 됐어?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니까. 타락했군. 떠나. 내가 볼 때 돈도 타락했구만. 똑같구만.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직분 없어야 돼요. 한국교회 살아나려면 직분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모델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강사로 어떤 김은혜 교수님한테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직분이 없고 교단이 없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김은혜 목사님 저한테 묻는 질문이 그럼 교인들이 교회 왜 와요? 직분이 없는데 왜 와요? 깜짝 놀라서 당황했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오는데요. 그냥 오로지 예수님만 보고 오는데요. 그랬더니 안 믿으시더라. 맞다. 와서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와서 보시고 이제 이해하셨더라고요. 예수님만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그런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지금. 야만인과 수구디아. 자, 헬라인들은 인류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문명인 야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문명인은 누구냐? 헬라어를 쓸 줄 아는 사람.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은 야만인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우리는 영어할 줄 아는 사람은 문명인이고 영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야만. 그렇게 구분하지 않죠.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여기서 스구디아는 아주 그 야만인 중에서도 야만인인데, 왜냐하면 학회 주변에 사는 아주 폭력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스구디아 인도 교회에서는 차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차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지식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못하면요, 우리 교수님들은 이렇게 학위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교수가 아닌 사람들은 학위가 없고, 이것에 대한 차별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박사가 수두룩해요. 교회 가도 박사가 몇 명 이런데, 우리들은 막 박사가 수두룩해요. 그 박사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요. 교만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박사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일본 비목회할 때 나를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박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초청받았을 때 사실 뜨끔하고, 사실은 처음에 안 느꼈던 게, 이야, 우리 교회 몇몇의 박사가 이 교회를 다 어지럽혔는데, 그 교회는 박사 추천할 텐데 거기 내가 이 호랑이 불고 나보고 들어가라고? 이런 사람 왔는데요, 정말로 한 번도 내가 박사라고 교만한 분이 한 번도 없어요. 정기수 교수님, 한 교수님 봐봐요. 얼마나 겸손하세요. 우리가 안 보는 데서 교만한지 모르겠지만 진짜 겸손하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어떻게 지식 종교를 가지고 차별을 해요? 교회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종과 자유의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 차별이 없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직업의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 여기 환경미화원이 계셔도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영성으로 존중하는 거죠. 그게 교회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 Christ is all. 영성의 그리스도. 헬라스의 판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만이 전부이지 우리는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만이 주인이면 참이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는 다 같은 종이니까. 지식, 재산, 성, 나이, 직분, 교회 다닌 연수, 헌금 액수, 어떤 것으로도 교회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들이 7년입니다. 교회 경력 7년. 교회가 7년 됐으니까요. 자, 새로 오신 분들은 지금 며칠 안 됐어요. 우리 조 선생님이 가장 최근에 오셔서 등록하셨는데, 우리 양 박사님하고 7년 되신 분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차별이 느끼고요? 못 느끼세요? 없거든요. 차별이 없거든요. 우리는 새가족이나 7년대 분이나 아무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새가족들이 당내 지휘기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청년회장이 들어오고, 나이 차별, 교회 연수 차별 하나도 없어요. 목사하고 성도 간에 차별이 있나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나는 없는 것 같아. 김원생 목사하고 성도하고 차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왜?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고 그것만을 따르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지향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길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